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숙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숙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다른 신앙생활이죠.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이 야고보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께서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행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죠. 야고보는 이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는 바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듣는 말이구나.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있으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독자 이삭을 내게 살려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아직은 어리고 내가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한다. 아마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직은 나 어린 신앙이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계속 자라날 것이고 결국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내가 어디에서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귀를 기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본문 19절로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께서는 이 말씀에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떤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 사람 뭐든지 적극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뭘 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주도적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모르는 일에도 자기가 마치 뭔가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주도적으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외향적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표현을 잘한다.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에 대해 난 잘 모르겠어.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듣기만 하던 사람이 자신이 정말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데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아는 일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안다고 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면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죠. 처음에는 대화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툼이 되고 토론이 되고 결국은 심하게 되면 성내게 되고 욕도 오고 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서로 멱살도 잡게 되겠죠. 대화가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성내고 다투고 그래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나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화가 나죠. 성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가려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이란다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성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께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냄과 온유함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야 할 것,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그리고 받아야 될 것,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이미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말씀인 거죠. 내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심어 놓은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야고보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께서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께서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며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인 저와 성도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생명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곧잘 신앙 양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야,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어. 신앙 양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신앙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을 받으며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보면은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해도 살인한다, 같이 심판받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역시 바리새인들은 네가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도 너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훈하신 다음에 내가 말한 이 교훈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너에게 교훈한 이 교훈을 순종을 해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네가 믿는다면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산상순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교훈이 다 담겨 있어요. 산상수훈을 계속 읽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그 말씀 알아요. 그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단다면 자신을 속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인데 순종을 아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거울을 보셨습니까? 저도 거울을 봤어요. 오늘 거울 보면서 머리부터 보고 빗질을 했습니다. 넥타이는 바로 메어져 있는지, 넥타이를 보고 옷은 바르게 입어져 있는 것인지, 또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됐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만져서 고치죠. 아마도 권사님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신의 자세가 올바른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며 훈련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지금 이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내 자세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은 내 모습이 괜찮은지, 머리는 빗어야 하는지, 화장을 고쳐야 하는지 살피고 또 머리를 빗기도 하고 화장을 고치기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리면, 거울은 봤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으면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내 삶을 고쳐가는 거죠.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 같아서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적인 변화는 더욱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께서는 본문 25절의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단지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다고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성을 낸다면 그 모습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야고보께서는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께서는 본문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